네, 싹을 보면 뿌리를 알 수 있듯이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복록을 심을 것인지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죠. 자, 부처님 당시에요. 라자가는 어디지? 라자가는 날란다 대학에 있는 데죠. 중림정사에 있는데 그가 라자가예요. 자, 영축산이 있어요. 여기에 라자가 성내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슬치기 하면서 애기들이니까 구슬치기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닦개치기 했지만 인도는 닦개치기는 없더라고. 자, 그렇게 노는데 한 소년은 불자고 한 소년은 이제 힌두 그 당시에 외도, 우리로 말하면 외도죠. 신을 모시는, 유일신을 모시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불자인 소녀는 항상 마음에 닦이치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자비와 연민과 그러한 평정심을 가지고 사무량심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닦기를 이렇게 탁 칠 때 나무 붓다사 하고 탁 치는 거야. 우리는 말하면 나무불, 나무보, 나무승 이런 뜻이죠. 그죠? 나무 붓다서, 나무 담마서, 나무 성가서 이렇게 탁 치는 거야. 탁 집중을 해가 평정심을 일으켜서 탁 치니까 항상 닦기가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항상 이겼어요. 이 제2의 소년의 닦기를 다 자기가 다 땄어요. 근데 가만히 딱지를 잃은 이 친구가, 구슬치기를 잃은 친구가 자기 구슬은 계속 맞히는 거야. 자기는 못 맞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가만히 살폈어. 우리 살피게 되잖아. 자꾸 이기니까. 어쩌는가 봤더만 이게 딱 구슬을 치기 전에 다 마음을 집중하고 평정심을 일으켜서 입으로 뭐라 하냐면 나무 붓다사 하고 탁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탁 맞는 거예요. 아, 옳더니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애기니까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자기도 마음을 편안하게 탁 갖고는 나무 붓다사 한 게 탁 쳤는데 탁 맞는 거예요. 그 불자인 아이의 구슬이 맞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어른들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나무 붓다사 이게 이제 입이 익었어. 계속 이제 되뇌이다가 하루는 이 친구가 이리저리 막 놀다가 하루는 집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소의 수레를 끌고 짐을 싣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성 밖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 인도는 어느 지역에 이제 강이 가까이 있으면 전부 화장터거든요. 그래서 화장터 가까이 이제 가서 있는데, 아니, 그 수레에 소를 매놨는데 소가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소를 찾아서 아버지가 소가 재산이니까 소를 찾아서 막 가보니까 아니, 저거 집 찾아간다고 소가 성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소 찾아서 막 하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져갖고 성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작은 소년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 밖에 화장터 가까운 데 있었어요. 수레만 놔두고 아버지하고 소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버지 기다리다가 내 입으로 뭘 중얼중얼 했나요? 나무 붓다사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내 입으로 나무불, 나무성하고 오만이 반면하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하면 나도 모르게 오만이 반면 툭 튀어나올 때 있고 간센보살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하듯이 이 보살 맨날 신랑이 뭐라 하면 나무 석가모니불 그래. 그래갖고 이 친구가 소년이 계속 나무 붓다사 하다 잠이 들어버렸어. 거기 수레 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화장터 가까이 있댔죠. 화장터에는 항상 죽은 시신을 먹는 나찰 귀신들이 있어요. 펜지스 강에도 있어. 새벽이나 밤 늦게 가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펜지스 강에 거기 화장터에 이제 나찰 귀신 2명이 한 명은 좀 착한데 한 명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나찰 귀신이 있었어. 마음을 잘 못 쓰고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죽어버릴까 하는 사람 딱 잡아먹어버려요. 죽어버리죠. 이랬어. 그럼 뭐 먹어요? 피를 먹는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배가 한참 고팠어. 이 두 나찰 귀신이. 그랬는데 그 소년을 발견했잖아요. 드렁드렁 자고 있는 거야. 얼큰이 오늘 밥은 얘로 해야 되겠다. 나쁜 나찰 귀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중에 착한 나찰 귀신이 우리 살생을 그만하자. 안 그래도 우리가 업장이 두터운데 또 살아있는 살생을 저 어린 소년을 잡아먹어서 되겠는가. 하지 말자 그래. 아니야, 나는 배가 고파서 해야 되겠어 이래. 그래가 수레 밑에 있는 소년을 잡아서 탁 끄집어내려 하는데 얘가 무슨 뭐가 기운이 당하니까 깜짝 놀래가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랬어요? 나무 붙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탁 듣고 나찰 귀신들이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착한 나찰 귀신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부처님을 야오는 신자님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 벌을 받을 거다. 부처님이 수호하는 불자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냈으니 큰일 났다. 우리 빨리 가서 참회를 하자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나쁜 나찰 귀신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복을 짓자. 어떻게 복을 짓냐면 이 소년이 혼자 있으니까 또 다른 나찰 귀신들이 해할 수 있고 축생이 해할 수 있잖아요. 밤이니까 우리가 벌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소년이 살짝 얘들이 신통력이 있잖아요. 두 분이 두 나찰 귀신이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려 한금 접시에 담아놓은 식사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한금 접시를. 그거 음식을 소년을 먹이는데 이 둘이가 엄마 아빠를 탁 변신해가지고 막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재워 자장가를 좋아하면서 재워. 이 소년이 푹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아침에 궁전에서는 어찌 됐겠어요? 왕의 한간 접시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음식이 통째로 없어졌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궁전에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성 밖에 누가 도둑질이 가져갔는가 찾아보라는. 소년이 그 위에 있잖아요. 이제 나찰 귀신은 해가 뜨니까 가고 없어. 수레 위에다가 딱 한간 접시를 놔둔 거야. 음식은 없어. 이미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소년이 잡혀왔죠. 왕한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잘 모릅니다. 어젯밤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저를 재워주셔서 제가 잘 잤습니다. 사실이고. 근데 성 안에서 자기 친부모가 직접 끌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 그 상간 접시에다 편지를 써놓은 거야, 나찰 귀신. 이 편지 내용은 왕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가 봐요. 어처라 통하는 암호? 왕만 볼 수 있는 암호로 편지를 탁 써놨어요. 자초지정. 이래서 우리가 이 소년이 부처님을 믿는 불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갑니다. 이러고 탁 써놓은 거야. 그래서 왕이 이게 사실인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소년과 부모를 데리고 부처님께 가요. 부처님 당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그 소년이. 응?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아니 어떻게 실제로 나찰 귀신이 인간을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가 이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이시야. 이래요. 열애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만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나무불, 나무성 하는 것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려서 알아차리고 늘 우리가 주력을 뭘로 하느냐야. 나무 석가모니불을 하든 나무 아미타불 하든 나무 간세음보살님 하든 항상 불보승의 명호를 부르면서 연부를 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어서 늘 자기가 조속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하물며 이런 공동묘지 옆에 나찰 귀신에게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이 법문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깨어있고 조심성이 있으며 신심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낮이나 밤에는 항상 부처님을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해라. 나무부리자. 귀부리잖아. 나무부리. 자, 두 번째는요. 완전히 깨어있고 조심성이 있으면 중요한 거는 완전히 깨어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렸죠. 완전히 깨어있고 조심성이 있고 신심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낮이나 밤에는 항상 담마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법이자. 세 번째는 상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불법은 삼보예요. 네 번째는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신수신념. 우리 이제 대념책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몸에 32가지 변화들, 그리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느낌은 가짜거든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착하지 않고 알아차려서 항상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요. 항상 깨어있고 조심성이 있으며 신심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낮이나 밤에는 항상 자비심을 늘 마음에 품고 큰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행복하게. 자비를 나눌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요. 완전히 깨어있고 조심성이 있으며 신심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낮이나 밤에는 항상 마음 닦는 수행에 즐거움을 가지고 자비방사를 합니다. 마음을 닦으면서 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체 중생이 평화롭기를,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라고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 이거는 본인에게도 해당되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남편, 나의 자식에게 다 해당되고 지옥하기 출생 아수라의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나누는 거야. 이게 뭐야?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옹호를 하고 하물며 악한 나찰 귀신도 우리를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법을 듣고 그 소녀하고 그 부모들은요 바로 수단가를 얻어요. 사실 이분들이 불자가 아니었잖아요. 소녀가 외도했대잖아요. 그 불자가 하는 아이가 하는 나무불 딱 굿을 잘 맞는 걸 보고 배웠는데 작은 마음 동기가 성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얘기예요. 세라바스 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드리냐면 일종의 씨바지, 부처를 드려요. 자식 때문에. 자, 부처를 드렸어.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본처가 둘째 부인이 임신을 했어. 첫 번째. 질투심이 난 거야. 아이고 저 아이를 놓으면 내가 종이 돼서 저 두 모자를 내가 평생 종이 돼서 해줘야 되겠구나. 살짝 약을 타서 죽여요. 아이를, 뱃속의 아이를 죽게 해요. 두 번째 또 이 부처가 또 아이를 뵀어. 그러니까 또 못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또 낙태를 하게 만들어요. 이상하다. 자, 이 부인이 세 번째 임신을 했어. 둘째 부인이 세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딱 살핀 거예요. 첫째 부인은. 아니나 다를까 또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못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놓게 돼요. 아이를 놓다가 난산이 돼서 두 번째까지 약을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둘째 부인. 근데 결국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둘째 부인이 죽고 나서, 둘째 부인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 남편. 첫째 부인을 우들이 패요.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죽었다. 너도 죽어라. 죽어요. 자, 사건이 이리 됐어요, 이제 전생에. 이제 그 다음 원결이 어떻게 졌어요? 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있죠. 누가 원한을 품고 죽었겠어요? 이를 갈았겠죠. 내가 너희를
그 애를 놓으면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3번이나 나의 아이를 죽게 만든 너를 내가 내 생에도 너를 가만두지 않고 저승까지 따라가겠다. 자, 이렇게 원결과 원함이 진 거예요. 원결은 이렇게 지는 거예요. 못된 동기로 마음을 내서 하면요 반드시 원결이 집니다. 자, 이렇게 졌어요. 자, 그래갖고 자, 첫 번째 부인은 죽어서 암탉이 돼요. 두 번째 부인은 뭐야? 못된 마음으로 고양이로 태어나요. 아주 못된 마음. 자, 그러면 암탉이 전번처럼 그 암탉을 먹은 여인처럼 암탉이 알을 탁 낳았어요. 품기만 하면요 고양이가 와서 탁 그 알을 다 잡아먹어요. 원결이 전생에 있었죠. 자, 이 생에 고양이는 몰라요. 전생 원결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고양이가 배가 고프면 그 암탉의 알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먹다가 암탉까지 잡아먹어버려요. 고양이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자, 원결로 원한을 맺힌 두 여인의 원결이 이제 그 다음 세컨 타임에는 그 다음 생에는 이렇게 또 원결이 졌죠. 그럼 누가 또 원결이 졌어요? 암탉이 첫 번째 여인의 후생인 암탉이 두고 봐라. 네가 내 새끼를 다 잡아먹고 내까지 잡아먹고 내가 네를 가만히 저승까지 너를 따라가. 또 이랬단 말이야. 또 원결이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둘째 부인 졌다. 그 다음 첫 번째 부인까지 갔죠. 자, 이 암탉이 죽어서 아주 못된 표범으로 태어나요. 자, 그 다음에 고양이는요, 늘 잡아먹던 고양이는 첫 번째 원결은 잊어버리고 지가 원결을 갚았잖아. 그렇게나 사슴으로 태어나요. 자, 원결이 지면요, 원결을 갚아야 된다고 못된 마음을 가진 무서운 출생으로 태어나죠. 자, 두 번째 생은, 세 번째 생은 사슴으로 태어나고, 여기는 표범으로 태어나요. 이 사슴이 새끼만 놓으면요, 표범이 딱 그 사슴 새끼만 잡아먹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자기가 했던 습대로. 왜? 자기가 한 거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 다음 생에 암탉이었을 때 새끼들 다 잡혀먹은 생각을 한 원결이 진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표범이 사슴의 새끼만 잡아먹고 사슴까지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이 암사슴이 죽고 뭐로 태어난지 아세요? 원결이 몇 번 거쳤잖아? 여자 나찰 귀신으로 태어나. 암 나찰 귀신. 자, 이 표범은 죽었어요. 여인으로 여자아이로 태어나요. 자, 여자아이가요, 애를 놓을 거 아니에요. 애만 놓으면 이 나찰 귀신은 아주 못된 약간의 신통이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탁 변화해가지고 탁 잡아먹고 탁 밀어가 죽이고 탁 잡아먹고 이래요. 자, 2번이나 했어요. 똑같이 했던 그대로 딱 했어요. 자, 3번째 알을 또 낳았어. 이제 본부인의 후생인 여자가 아무래도 이 아가 또 죽을 것 같는 거야. 그래서 친척들 보고 좀 이 아이를 보호를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나찰귀신 신통력이 있어서 자기 친척의 모습으로 보인 거야. 그 또 잡아먹으려니까 엄마가 직감으로 알고 이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가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악한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부처님이 계시는 스라왔을 때 기원정사에 나찰 귀신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앞에 신장님 모시고 다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장님 보고 그 귀신을 불러들여요. 보내라 그래요. 자, 그래 들어왔어요. 이 나찰 귀신이요, 신장이 막으니까요, 이래요. 내가 저 아기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내를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몸을 부부부부 들고요, 막 정신했어요. 몇 생을 거쳐왔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나찰 귀신을 앉혀놓고 너희들의 과거 전생의 원결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래 시초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생은 네가 이랬고, 그 다음 생은 또 네가 반대로 가해자가 됐고, 지금은 또 뭐야? 원래 했던 대로 첫 여인이 했던 그 가보를 지금 받고 또 있는 거예요. 원한이 되고 원한이 원결이 돼서 계속 반복해서 이어져서 계속 윤회를 하게 된 거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 원한이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계속 윤회, 몇 억급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한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지 않으면 또 다음 세계 또 바꾸거든요. 또 바깥 태어나서 또 원결이 돼. 급기야는요, 무간지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원결로 만나요.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무간지옥 가서도 정오심에서.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서는 원한을 풀 수 없다. 세세생생의 원한의 원결은 또 다른 원결을 낳기 때문에 오직 용기를 가지고 용기로서 그것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참회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 과거생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비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라 하는 거예요. 과거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원기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로서만이 그 원결을 풀 수 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게 유신견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내가 잘난 사상이 있으면 어려워요. 하지만 사상을 내려놓고 모아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미처 알아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 두 사람의 원결이 그 사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뭐야? 제모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제영망, 제망심멸양구고, 시전명의 진참회라잖아요. 죄는 다 마음으로 일어나요. 죄와 마음이 원래 존재치 않는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뭐야? 즉 비유심명이다. 죄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내라는 것도 유아도 내가 있다는 것도 사상도 다 심명이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용서를 빌고 참여를 비는 거야.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나의 조상님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가 제자분 말고도 그렇게 서로 원결을 풀고 참여하고 참여해서 내 자식에게 그 원결이 가지 않도록 내 자손이 정말로 저 착하고 저 잘나고 멋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혹시 내가 잘못해서 과거생에 그런 원결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참여하는 자리예요. 이래야지만이 원결이 풀리고 서로가 다 좋은 곳에 건강한 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분께서는 천대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참여를 바라고 용서를 바라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